헌금하고 있으신지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또 잘하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는데 헌금은 교회 다니는 일부의 사람들이 할 뿐이지요. 대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사실 헌금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많은 일들 중에 참으로 중요한 일,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헌금은 인생을 인생답게 하고 빛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문제가 있었고요. 심각한 문제였지요. 또 그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러한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그러한 것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질이 속에서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겨가면서 또한 그 아픔이 또한 당연히 있는 것이고 믿음의 본질로 더 중요한 믿음의 본질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장부터 9장까지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헌금에 대해서 가장 길게 이야기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많은 액수의 금액을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만큼 오랫동안 좀 준비해야 할 만큼 많은 액수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오해가 껄끄러워 아주 깊은 오해가 풀린 것이 진짜 몇 달도 안 되고요. 또 문제도 아직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웃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하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헌금하는 것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껄끄러운 문제라면 아마 이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그는 아주 이 이야기를 길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직무는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을 말합니다. 섬김이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의무적인 섬김들을 의미합니다. 대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의무요 권리로서 헌금하는 이 섬김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이 믿는 그 복음을 진실히 믿고 있고 그 복음에 복종하고 있는 것을 증거했다, 증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지요.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이죠. 상징적으로도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이기도 하지요.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더욱더 낮아짐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낮아지고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돈은 나를 높여주지요. 돈이 있어야 어디에서든 대우받고 인정받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도 조금 비싼 자동차를 타고 가야 아무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참 특이하지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비싼 차를 타고 가야 부흥회 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심리적인 측면으로 그런 면들이 있긴 해요. 웃기지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 소중한 돈을 다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면 나에게 돈이 적어지는 것이며 돈이 없는 만큼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겠지요. 헌금하면 더 비싼 차를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더 돈을 저축할 수도 없는 것이 그만큼 항상 비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만큼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유행위와도 같아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나를 낮추는 것이니까 어찌 참 헌금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헌금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됨에서, 내 인생의 내 소유의 내가 나의 주인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으로 낮아지는 그 주인 되심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한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지요. 헌금의 1차 특징은 낮아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1차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헌금을 복받기 위해서 한다거나 헌금을 높아지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참 가장 기본부터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복을 근본적인 복이라면 맞지만 이 세상에서 더 부유해지고 더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한다는 것은 헌금의 가장 기본 정신에서부터 어긋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헌금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은 경쟁도 있고 높아진다는 것은 어렵지요. 그러나 낮아지는 것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높아지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렵지요. 사람 속 가장 깊은 곳에서 거부하니까 낮아지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참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헌금은 낮아짐과 더불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높아짐이고 넉넉함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헌금을 심는 자, 농부가 씨를 심는 것에 비유하고 있지요. 헌금하는 사람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헌금할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것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더욱 그래서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헌금하는 것은 분명히 낮아지는 것이고 내 것이 비어지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헌금함으로 없지요.
다음에 또 헌금할 것이 없을 텐데, 그러나 그 헌금할 것을 채워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격려하는 것처럼 선한 일은 이 세상에 많은 선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선한 일들을 격려해야지요. 그것처럼 헌금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채워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씨로 심으면 분명히 없어지는 것 같지만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심는 거지요. 믿음의 비밀 또한 그러합니다. 낮아지는 것인데 낮아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더 높아지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힘이 임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강해집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니까 굉장히 힘들기만 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곳에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을 어떤 사람이 스스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를 부활하게 하십니다.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었던 강한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더 부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넉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헌금은 낮아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낮아진 만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높아지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십니다. 헌금하면 내 것이 빈약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열매 맺게 하셔서 또한 이상하게 결국은 또 넉넉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꼭 그리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내가 헌금하면 더 내가 부자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헌금의 기본 정신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뒤돌아보면 헌금한 만큼 비어야 하는데 오히려 비지 않고 오히려 더 넉넉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비워진 만큼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자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넉넉함은 총체적인 넉넉함을 이야기합니다. 총체적인 넉넉함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헌금하면 더욱더 넉넉해집니다. 그러기에 국가에 세금을 내듯이 헌금하며, 그러한 측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볼펜을 살면서 부가가치세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10분의 1을 세금을 내지요. 또한 남는 돈을 저축하듯이, 저축하면서 또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저축하듯이 헌금하며, 이 헌금은 돈이라는 것을 교회에 꼭 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헌금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돈이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때로는 세금 내듯이 당연하게, 때로는 저축하듯이 더욱더 참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헌금은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고 또한 그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었다라고 그랬지요. 헌금으로 도움을 입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 왜
이웃 교회들이 많은 헌금이 필요했는지는 정확히 이유는 모르는데요. 기근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 핍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힘든 가운데 이웃 교회들이 그들에게 많은 액수의 도움을 줬을 때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이요,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돈이라는 것이 참 아무것도 아닌데 때로는 그렇게 지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착한 곳에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장학금을 주고 장애인을 돕는 일 등은 매우 좋은 일이고 꼭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개인이 칭찬을 듣게 됩니다. 매우 좋은 일입니다.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됩니다.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헌금으로 사용되는 일에 그 일에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일반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됩니다. 좋은 하나님 나라가 더 드러나게 되겠지요. 개인은 이 헌금을 통해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니까 개인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서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회에서 착한 일은 조금 개인의 이름도 드러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헌금하는 일은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헌금은 낮아짐이 기본 정신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 건축을 하는데 어떤 돈 많은 분이 헌금을 해서 50% 아니면 100% 이렇게 해서 지었다 뭐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그 교회 하면 그 사람 이름이 드러나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헌금의 기본 정신은 낮아짐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질 때 제대로 된 헌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교회 헌금을 할 때 무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회 재정은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기명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드러나지 않아야 하니까 무명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본 정신은 낮아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낮아질 때 헌금한 사람에게 진정 복이 되는 것이지 곧 낮아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진정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아가보 이 지역과 또 마게도니아 지역, 이 지역 교회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사하게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도와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그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입니다. 본부 교회이기도 하고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이고요.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르게 어려웠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가 이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길이 아마 더 활짝 열렸을 겁니다.
보통 마음이 기도할 때 변화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부감이 들 텐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데도 마게도냐 지역에 특히 더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도왔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이방인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마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지역의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 이유가 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아니었으면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헌금함으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생각하면서 헌금함으로 복음 안에서 이 헌금은 복음 안에 서로가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헌금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바울은 크게 감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고 표현을 씁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이라는 이 단어는 바울이 쓰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그리스의 수많은 문헌들이 있는데 그 문헌들이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만든 신조어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한 번도 안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진 글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적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까? 참 무엇보다도 특별해서 바울은 신조어, 자기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사는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카리스라는 것이 은사로 많이 번역되는데 그 카리스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선물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이 지금 너무 강조하고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선물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에게 딱 한 가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뚱맞아요. 계속 지금 헌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헌금에 대한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은 헌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헌금할 수 있는 돈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결국 그것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놀라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하나의 선물이라는 거지. 누가 자기 돈을 이렇게 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이름표를 헌금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움직이면서 또 이룰 그 열매들,
또 헌금하는 사람과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과정들, 그래서 그 헌금할 씨앗을 주시고 그 씨앗이 엄청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들이 오가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큰 감동에 젖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근지근합니다. 부담이 되지요. 더 많은 헌금을 내게 하려는 악한 수단이 동원되기도 하고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꽁 잡는 것이 매라고 많은 헌금을 하게 되면 훌륭한 목회자인 것 같이 말을 하고 아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모두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헌금을 내야 하는 어떤 부담감에 어찌할지 모르기도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넘어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담은 헌금의 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그때는 헌금을 주로 50원을 냈는데 그때에 지금처럼 예배 시간에 하지 않고 그 공과 시간에 했던 기억이 나요. 공과 시간에 성경 구절을 외워야 해서 외우면 체크해야 하고 출석 체크, 성경 구절 외운 거 체크, 그리고 헌금 체크까지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요. 50원이 저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쉬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50원을 못 낼 때들이 있었는데 헌금을 이렇게 선생님에게 내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는 거니까 그때에 되게 부끄러움을 느꼈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냥 문화였을 수 있고 당연하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매우 잘못된 헌금 방식입니다. 헌금의 현장이 많이 때로는 타락하여 있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헌금을 잘못 걷고 잘못 내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헌금을 생각할 때 오늘 구절의 마지막 구절처럼 참 감격스러움,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이 감격스러움이 있어야 하는데 헌금을 내는 사람도 또한 이걸 사용되어지는 곳에 이 감격스러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가난한 분 만들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헌금을 억지로 내거나 억지로 걷거나 억지로 내거나 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분입니다. 헌금이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더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헌금은 참으로 귀한 것인데 때로는 잘못되면 많은 사람을 죽이는 헌금이 돼요. 지금도 헌금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많은 곳들을 보아요. 너무 배부른 사람들. 그것은 헌금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지. 교만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해요. 헌금은 사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능을 합니다. 헌금을 내는 사람도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에도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헌금이 되어야 하겠지요. 헌금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헌금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라 그랬지요.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높아지며 넉넉해지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있던 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더 놀라운 채워짐들이 있습니다.
헌금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노후를 생각하지요. 노후에는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쓸 돈을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저는 내가 쓸 돈이 아니라 쓸 돈만이 아니라 봉사하고 섬길 하나님 나라를 이웃을 섬길 돈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액수가 좀 많아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참 외국이나 다른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음지인 사람들 보면 진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돕고 사랑하며 섬길, 그래서 나만 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그 돈의 분량을 지금도 그리고 노후에도 항상 계획표 속에 집어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사역할, 일할 돈을 준비하는, 지금도 그렇고 노후도 그렇고 그렇게 준비하여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인생은 내가 쓰고 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또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함, 나만 쓰려고 하면 항상 부족함이 생각날 겁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쓰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넉넉함이 그 자기 자신 안에 그 인생 안에 넉넉함이라는 단어가,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것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이 거룩한 헌금이 참 타락하고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거룩한 열매, 바울이 감동한 것처럼 이 감동스러운 우리의 인생을 감격스럽게 만드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채워지고 보여지는, 더욱더 감격스럽게 하고 참 내 이웃을 부욕해 하는 그러한 이 헌금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